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이음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정말 친한 형님 목사님이 있는데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형님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진우가 목사 안수식이 언제냐? 그래서 다음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우가 꼭 목사가 돼야겠니? 아직 늦지 않았다. 도망치려면 지금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나면서 고마워 배 타고 도망가고 싶고 지금 약간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강도사 고별 설교. 여러분, 아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결정장애, 선택장애,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장애라는 말이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선택을 잘 못하고 결정을 잘 못 내린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선택장애가 조금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선택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하고 있을 때는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생각할 게 좀 많아진단 말이에요. 괜히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좀 그 사람은 막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부담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진욱이라는 사람이 온통 배려입니다. 배려의 아이콘. 그런데 저는 혼자 있어도 사실 먹는 걸 잘 선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혼자 있는데도 잘 선택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내일 제가 목사 안수식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기분이 진짜 좋은 이유는 저는 내일 치팅데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달 만에 지금 20kg를 넘게 뺐어요. 뭐 이거 목사 안수식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20kg 넘게 빼면서 짧은 시간 동안 20kg 빼려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팔목장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회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왜 저희 몇 달 전에 이제 설립 기념주일 때 드림카드 작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카드에 뭐 소원이나 뭐 소망을 적어서 나무에 걸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우리 희영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다른 소원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이진욱이가 살 빼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집사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이 선택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선택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실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목사님하고 둘이 밥 먹을 때가 사실 제일 고통스러워요. 둘이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하면 그 전날이나 전전날, 심지어 그 전주부터 뭐 먹을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늘 한결같아요. 밥 뭐 먹을지 강도사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정하는 거 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정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한결같아요. 강도사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앞에 5분 동안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용어들을 사람들이 한 번씩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집을 사야 될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도 다 선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참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해오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언제나 옳으셨습니까?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사실 우리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그 선택에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결정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복도 주시고 식솔들도 늘려주시고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좁은 땅에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두 집안에 싸움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지낼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 따로 떠나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좀 멋있는 말을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야, 네가 먼저 원하는 땅 선택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나 어떤 위치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땅으로 갈게, 이렇게 먼저 선택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도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선택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은 사실 이랬습니다. 나는 어떤 땅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축복하실 거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네가 우에서 내가 좌하면 좌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고, 네가 우에서 내가 좌하면 좌에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그러니 네가 먼저 결정해라.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뭘 결정하려고 해도 조금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계산 다 해가지고 그것도 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담대한 선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사실 내 발목을 하나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나의 과거입니다. 과거.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실수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뭔가 선택하려 할 때, 야, 과거 이제 묻어버려.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 세상은 그냥 과거를 덮어버리라고,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그냥 묻어둬 버려라, 하나님은 그냥 과거를 덮어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과거에 주목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배우길, 깨닫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문교회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다른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보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사역을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좀 많았어요. 또 잘못된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엔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엔 내가 조금 다르게 선택해야지. 사실 이러면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문교회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넘어질 때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서 있는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과거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너희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뭘 보게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던 모습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오늘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풀 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 성문교회가 이때까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럽고 그때 이 결정을 했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픔과 상처와 분열과 분쟁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셨던 하나님, 넘어짐과 시련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내가 좌해도 축복하실 거고 우해도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결정이나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습관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딘가로 갈 때마다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었냐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왜 이 습관이 있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신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애굽 땅에 가보니까 왈구야, 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바로왕이 막 탐내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자기 누나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인 건 누굽니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징벌은 바로 왕이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조금 실수했지만 좀 헛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실수하고 잘못 결정할 때도 솔직히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대충 아내를 내 누나라고 둘러대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게 최선이라고 선택했어요. 이 선택이 가장 옳은 거라고 선택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잘못된 선택할 때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기도하며 선택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증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결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는 건 기도하며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 기도하며 선택할 때 비록 내 선택이 지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 기도는 조금 세속적인 표현을 하자면 기도는 보험입니다.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험 회사가 있지만요 그 보험 회사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험을 들면 그 보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제 선택이 잘못됐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사역 가운데 이걸 선택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란 겁니다. 너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다. 너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이랑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든 기도하면서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 짧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번씩 마음을 잘 못 잡을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내일이면 이제 목사가 될 때까지 사실 매년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계속 성문교회에 있는 게 맞을까? 올해는 나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후회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작년에는 정말 이제 나갈 뻔했다가 다시 남았을 때 솔직하게 후회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진짜 피똥 쌀 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때의 선택이 정말 제 인생에
가장 복된 선택이었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오늘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오늘 용서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 성문교회를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선택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